안녕하십니까. 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말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대한 예언을 잘 해놓았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한 쾌락을 사랑한다. 그런데 여기 쾌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러므로 쾌락 제일주의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이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느냐 말할 수가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마냥 이 세상을 쾌락의 도시되어 살 것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제 공부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4절의 말씀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애통한다는 것은 고통 중에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애통이죠.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빼앗겼을 때의 슬픔, 그것을 애통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애통함은 참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아파하며 고통했던, 슬퍼했던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위로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파라클레오라는 원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곁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곁에 오셔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위로받는다라는 말씀의 단어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비유를 하셨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사로는 거지로서 부자의 문간에서 헌들 앓으면서 구차하고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천국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3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고가는 곳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파라클레오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통한 자의 복을 우리가 또 받게 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애통을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애통하신 것을 근거로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와서 보시고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속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성, 곧 이제는 멸망 황폐하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하시며 우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나라 이스라엘 조국이 멸망될 것을 생각하면서 애통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게 하며 제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바로 이러한 조국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애통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의 징후들은 바로 공산화, 이슬람화, 포괄적 차별성, 동성애 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나라의 각층에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이 다 포진되고 자리 잡아서 이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풍전등화의 위기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같이 한 번만 바람이 세게 불면 촛불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멸망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교만하고 폐해가고 완악하고 악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공산주의, 이슬람의 확산, 동성애 동성애법을 국회에 헌법으로 지정하려는 이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만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지 않고 만약에 내버려 두신다면 이 나라는 한순간에 공산 국가가 되고 말 겁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 겁니다. 동성애 동성혼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성적 타락과 육체적인 파괴와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일들을 처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근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 뒤에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자녀들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 있는 자녀가 돌이키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자녀를 위해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은 과연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물론 공부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고 있으니 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지만 혹시 자녀가 아직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거나 믿음의 자리를 떠난 그런 자녀는 없습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해 섬겨야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유지할 터인데, 그리고 자녀수는 계승할 터인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이제 떠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청년이 되면서 세상의 학문과 철학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사교의 이단 사상에 잘못돼서 빠져나갈 때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들에게 애원합니다. 제발 다시 하나님 믿는 민년 돌아오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이 아들은 오히려 어머니를 측은히 여기면서 자기의 길을 계속 고집하고 갔습니다. 그야말로 멸망의 자리로 쫓아간 것이죠. 이러한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아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삶, 하나님 성경 삶을 하여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이 여인에게, 이 어머니에게 당시 그 위에 감독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은 유명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것은 곧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감독의 목사님 말을 용기로 삼고 아들을 위해 통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에게 애원하지만 어머니로서는 다 성장하여 세속에 빠져든 잘못된 데 빠진 아들을 결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애통이 합니까?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도고 있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혹시나 실망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애통하여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녀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애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6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직신하이다. 다윗이
바로 자신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욕을 적신다고 다윗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에 대한 애통과 탄식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이런 탄식을 했을까요?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였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혜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혜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탄식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바라볼 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애통하지 않을 수 없죠. 원하는 바는 선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다른 법이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굴복시켜버리니까 내가 늘 실패하니 자신의 이 부족과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하며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떤 복이 위로의 복으로 임하게 될까요? 멸망의 성읍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를 멸망의 자리에서 구해 주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니느웨 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죄를 축구하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민족도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내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그 자녀를 바른 자리로 돌이켜 주시어서 애통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의 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청년의 이야기는 바로 어거스틴의 이야기고 그를 위해 기도한 어머니는 모니카라는 기도 어머니입니다.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 어거스틴을 그 잘못된 멸망길에서 돌이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거스틴은 정말 위대한 생애를 살았고 오늘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 빛나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눈물의 자식은 기도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혀를 적셨던 다윗, 비통한 애통함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슬픔을 벗겨주시고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겨 띠띠우게 기쁨에 띠띠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깊은 탄식 속에서 절망적인
절규를 했지만 그러한 애통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주셨던 것입니다.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목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러한 위로와 은혜를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 천국 백성에게 천국 백성다움의 그 복을 세상 것과 다른 것으로 제안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받은 이 애통하는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한 어렵지만 우리 안전한 수칙 가운데서 셀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